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8박 10일간의 에스와티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또 계획한 사역대로 잘 진행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통 현대 사회라고 부르죠. 이 현대 사회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사회복지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의료 기술의 발전과 사회복지의 활발 덕분에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른바 100세 시대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바로 다가왔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가운데 9명은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또 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건강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외모의 관리, 노화의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원래의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게 해준다는 동안 화장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눈 화장은 과한 색조 대신에 옅은 브라운 컬러로 적당한 음영을 표현하고, 아이라인은 꼬리를 길게 빼는 대신에 꼬리를 짧고 두껍게 펴서 동그란 눈매를 연출한다, 이런 거고요. 입술은요, 역시 진한 컬러의 색조 대신에 핑크, 오렌지, 코랄 등 피부톤에 맞으면서도 채도가 높은 컬러 선택을 하고, 립스틱보다는 자연스럽고 생기가 돋는 연출이 가능한 틴트나 립글로즈를 사용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얼굴은요, 하이라이트 등을 사용해서 볼이나 광대, 이마에 포인트를 준다. 이것이 10년은 젊게 보인다는 동안 화장법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와 노화를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한 살이라도 조금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자외선을 피하며 살기도 하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고 외모를 관리하고 또는 노화를 관리한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월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름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얼굴이나 목이나 무릎에 생기는 주름은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짙은 세월의 그런 자국이에요. 이 얼굴하고 목하고 무릎에는 햇볕에 더 많이 노출되는 부위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부위에는 중력 때문에 쉽게 처지는 근육들이 많이 있답니다. 3번 주름이 생기면 짙어지고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부 관리를 잘해도 미간의 주름이나 눈가의 주름이나 입가의 팔자주름이나 목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자취이며 세월의 종적이죠. 여러분, 이 주름처럼 어떤 일이 지나간 뒤에, 세월이 지나간 후에 남는 자취를 우리는 흔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남겨진 자취,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나이라는 세월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흔적은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남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도 흔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어떤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또 어떤 흔적이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잠시 에베소에 들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라고 오랫동안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안디옥으로 얼른 가야 됐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죠. 대신에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 약속에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에 써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만났던 어떤 제자들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를 떠올리게 되죠. 그게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뒤이어 등장하는 바울과 이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었잖아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묻는데요, 이 너희가 믿을 때에 라는 말을 조금 더 성경 원문에 적합하게 번역한다면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는 성도라면 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정말 성도라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지금 이 만난 어떤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에베소에서 만난 이 어떤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보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봤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는 성도에게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서 찾아보려고 했던 믿음의 흔적은 성령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제자들은 그들의 고백처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리도 만무했었겠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믿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는 성도라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는 성도라면 믿음의 흔적이 나타날 텐데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런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흔적은 마치 우리 얼굴의 목과의 주름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남겨지는 감출 수 없는 자취이기 때문이죠.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흔적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신 것 같나요? 아니면 받지 못하신 것 같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인지 받지 못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진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을 볼 때 이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보입니다. 어떤 제자란?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고 있었지만 그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 요한이 준 참된 메시지의 의미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우리 청년부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더 많으신 분이셨겠죠. 지금은 바나나라는 과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바나나가 귀한 시절이 있었죠. 그분이 어렸을 때에 바나나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바나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바나나는 노랗고 야구 장갑처럼 생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갖다 놓고 그림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나나를 글로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서 소풍 갈 날이 되었답니다. 어머니께서 소풍 점심 가방을 싸주셨는데 소풍 가서 신나게 놀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가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 노랗고 길쭉하고 막대기처럼 생긴 게 하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뭔지 몰라서 선생님께 들고 가서 선생님께 뭐냐고 물어봤대요. 선생님께 대답을 해주길 그것이 바나나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바나나를 한 개씩 낱개로 팔 때가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저만 옛날 사람인 건 아니죠? 그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소풍 간다고 바나나를 싸주고 싶은데 한 송이 사기엔 너무 비싸서 부담되고 한 낱개 바나나 하나만 사가도 가방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소풍 전날까지 그분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바나나는 노랗고 야구 글러브 같이 생긴 것이라고만 알고 있다가 소풍날이 돼서야 바나나를 실제로 보고 먹어보게 된 것이겠죠. 그 전까지는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몰랐던 겁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메시아로 믿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그의 메시지와 사역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정작 그 요한의 중요한 메시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떤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글로만 배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진짜 메시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 그의 메시지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 있다고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 어떤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그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들에게서 바울이 찾아보려고 했던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함과 믿음의 흔적을 눈에 드러나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뜨거운 게 느껴졌는데 그때가 성령이 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그때 뒤로 확 넘어갔다? 그때가 성령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순간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인 걸까요? 정말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만 믿음의 흔적을 가지는 것일까요? 물론 이 신비로운 체험이 또 신비로운 깨달음의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돕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꼭 그런 모습만이 성령의 임함과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 믿음의 흔적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나 우리가 가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느낌도 아니시고 감정도 아니시고 인격이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순간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임함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딱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어의 고전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졌죠. 근데 헬라어라는 언어는 어떤 이 동사의 시제가 뭘로 쓰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제에 따라서 이 사건이 평생 딱 한 번 일어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말씀에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임했다라는 이 말이 딱 한 번 단회성을 의미하는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성령의 임하심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그렇게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믿음의 흔적인 성령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인생에서 없을 겁니다. 2017년에 GN컴 리서치라는 기관에서요, 표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물론 표본조사니까 이것이 정확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30%는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요. 또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13%는 가족이 권유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3.7%는 건강과 재물,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1.5%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를 좋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채절반도 되지 않는 42.5%만이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수치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단 10명 중에 4명, 많이 잡아야 5명만이 성령으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권유 때문에 하고 있을까요?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을까요? 교제하는 게 좋아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믿음의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소리도 나고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흩날리고 그리고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남기는 흔적을 보고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적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시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하게 믿음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 번 더 6절을 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하죠. 그들에게는 방언이라는 예언이라는 믿음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나타났는데 이 흔적이 한 번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흔적은 다시 한번 성경 원어를 통해서 그 시제를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 헬러어라는 언어는 시제가 중요하다, 시제에 따라서 이게 딱 한 번 일어난 일인지 여러 번 일어나는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동사는
과거에 그 일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표시하는 시제로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방언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했고 예언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받았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 믿음의 흔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음의 흔적이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음의 흔적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제자들처럼 방언과 예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믿음의 흔적이 외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믿음의 흔적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외적, 내적 모두 흔적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흔적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흔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흔적은 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이 딱 한 번만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의 흔적은 다 다르지만 다양하게 보이지만 그 모든 흔적들이 가리키는 목표는 자명하게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타내 보이게 되는 믿음의 흔적도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방언이든 예언이든 권능이든 능력이든 성숙한 인격의 성령의 열매이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흔적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이 있다면 이왕이면 희미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희미하면 잘 안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흔적을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경 쓰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시겠죠. 안경은 잘 보이려고, 잘 보려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렌즈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다면 우리가 안경을 써도 뚜렷하게 잘 보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렌즈를 깨끗이 닦아야 잘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희미하게가 아니라 뚜렷하게 나타내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안경의 렌즈를 닦듯이 믿음과 상반되는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미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흔적이 뚜렷하게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안경의 렌즈를 깨끗이 닦았다고 해도 멀리 있는 사물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조금 더 사물에 가까이 가면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흔적도 다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믿음의 흔적을 드러낸 후에
그들이 어떤 행적을 보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20절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큰 이 흥왕의 일에, 큰 부흥의 일에 에베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이 일에 이 어떤 제자들이 보였던 믿음의 흔적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흔적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는 그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어떤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채 교회를 나오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으세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받아 믿음의 흔적을 가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나는 믿음이 있지만 뚜렷한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실망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든 믿음의 흔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흔적들, 외적인 모습으로나 내적인 모습으로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흔적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매해 여름이 되면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보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증언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올해에도 정읍에 있는 산 내면에서 또 에스와티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렇게 믿음의 흔적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을이 되면 행복축제를 통해서 역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보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증언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전하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행복축제는 우리가 믿음의 흔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성도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믿음의 흔적을 나타내며 우리 대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흥과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 안아주신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한번 올려드리죠.